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과 나라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영국 본머스에서 저한테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곳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후원하셨던 한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선교사를 그만두고 저희 다산성함교회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 전화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2020년에 제가 있던 아프리카 말라위에 그 치소모라는 지역에 예배당을 후원하셔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예배당을 잘 짓고 교회를 도와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때 참 어려울 때인데 자녀들에게 질병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 자녀 이름이 미소하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소 사랑이 후원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드리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후원을 이어오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잘 짓고 헌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곳에 유치원을 이렇게 교회 내에서 예배당에서 유치원을 하게 됐는데 주변에 주일학교들이 많이 오고 애들이 막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건물로는 부족해서 교회 바깥에다가 우리가 야외 교실을 하나 짓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해마다 헌당일 기념일이 되면 있는 것 중에서 또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야외 교실을 짓자 이래가지고 졌는데 거기가 워낙 길이 험하고 오르막 내리막길로 한참 비포 정도를 가야 돼서 제가 가면서도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잘 찾아가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 예배당 헌당을 잘했으니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맡겼거든요. 그래서 때가 돼서 잘했겠지 자꾸 가보니까 야외 교실이 다 완공이 안 된 거예요. 바닥도 시멘트도 안 치고 벽도 엉성하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목사님이 그 교실을 지어야 될 돈 일부를 빼가지고 오토바이를 샀네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왜 그랬냐 하니까 교회에서 이게 밖으로 나가기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급한 일이라서 샀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필요하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이 목적 헌금으로 들여진 돈을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또 정해진 바는 완성이 되지 아니하니까 이게 어떻게 잘한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야단도 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도 모으고 교회 지도자들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앞으로 밀어두지 말아야지. 좀 일정 기간에 좀 징계를 받는 기간을 둬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얼마를 돕고 싶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그 지역에 콜레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헌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시길래 제가 사실은 지난해 보고 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후원자분들이 교회가 뭐 어디 목회자 한 분인가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참 제가 생각하기를 참 따뜻하고 좋다. 선교사였던 저는 괘씸해서 당분간 돕지 말고 좀 반성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후원자분은 저보다 더 따뜻한 마음이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교회를 볼 때 목회자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보시고 정말 조건 없는 마음. 여러분 이 후원자가 마음이 상하기 쉽잖아요. 이런 일에. 그렇죠?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그만둡시다. 그럴 만도 한데 아닙니다. 제가 해마다 힘이 되는 한 그 기념일에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전달해 줬어요. 이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의 사랑이 참 무조건적이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 그러니까 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신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지난 주간에. 그러면서 참 이렇게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덮고 허물을 덮고 이해해주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새벽에 이제 사무엘하를 쭉 강의하는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그와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과 너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한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너뿐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손들 중에서도 뭐 항상 좋은 왕들이 있겠어요? 항상 선한 왕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도로 말미암아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어입각께서 좀 더 치밀하게 이제 좀 상세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주여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베푸시는 은혜는 다윗의 이후에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운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어느 나라가 세상에 영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탄생했던 세워졌던 나라들 중에 영원한 나라를 보셨습니까? 아니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다윗이 듣기에는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 부럽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조건 없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남조우라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다윗을 위한 축복과 은혜는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하는 축복이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 안에 항상 머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지은 왕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집은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확히는 가족, 패밀리, 다윗과 그 후손들을 함께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과 말은 변개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개하시는 것이 없죠. 꼭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에게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다윗은 40년간 왕으로 섬겼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섬겼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0 몇 년? 3년. 수학을 잘하시네. 33년을 섬겼다, 이런 얘기야. 그 이후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되어서 또 오랫동안 왕으로 섬겼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두 쪽 났어요. 그 순간에 사실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영원히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서 유다만큼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210년 동안 있었어요. 210년 동안 왕조가 9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11명 정도, 11년 정도. 남유다는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가는데 약 385년을 남유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중에 21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한 번도 쿠데타나 다른 외부 세력이나 내부 세력에 의해서 왕권이 전복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 18년 정도로 왕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까로 가셨는데 결국 남유다도 586년에 주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멸망은 하였지만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어요. 몇 년이요? 70년. 그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왔다. 그때 그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또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전같이 다윗 때와 같이 굳건한 나라로 서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여전히 다윗의 자손들이 그렇게 지도자 왕위를 이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식당 카페로 들어갈 때 탁 써 있는 문에 써 있는 말 뭐죠?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이 말은 은총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 인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사랑이란 말로도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빼앗지는 않겠다, 거두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다윗의 후손들에게. 사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본을 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왕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 살인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버리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 다윗에게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악인도 많고 부족한 사람도 많았지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인한 자였지만 다윗도 만만치 않아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도 간음하고 그도 살인한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해서 다윗에게 이 같은 은혜와 은총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방법을 달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돌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왕된 자들이 누구를 세워도 의로운 왕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겸손했던 사울을 세웠어도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렸고 많은 훈련 하나님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마음에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통하며 동행하시면서 결국 이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까지 세워준 다윗도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부하의 생명을 뺏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가 영광에 극하여지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범죄하였잖아요. 이방인들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차별적인 노동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인들, 첩들을 얼마나 많이 뒀다고 나오는지 성경에 보니까 후궁만 700명, 첩도 300명. 야 이건 얼굴도 모를 것 같아. 이거 한국판 의자왕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여인들이 올 때 또 자기 나라 신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에 많은 낮은 산과 언덕마다 산마다 다 우상의 신전을 세우게 하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보시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이 간절해요. 자기와도 같은 분신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서 범죄하거나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로 뭐 할 수 있어요? 버리지 아니하고 야 호적 파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는 하지만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후손에게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된 자로서 또는 자녀된 자로서 우리 부모를 생각하거나 나의 자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35살 된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건 아니고 제 선교지에 제가 처음 2009년에 갈 때부터 2022년 이제 작년에 선교를 마감할 때까지 저와 늘 함께했던 처음부터 만나서 함께했던 제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사무엘 보농예라는 아들인데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영적으로 낳은 것 같은 귀한 영적인 아들이죠. 저의 모든 선교의 그 과정과 고난에 함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귀히 쓰고 귀하게 아들같이 여기고 그도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올 때 이 친구가 그 해에 이제 어디 먼 지역에 있는 시골 오지 지역에 있는 교실이 없는 학교 우리가 교실을 짓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이제 또 이렇게 갖다 썼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도.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찌 그리 했느냐 물었더니 이제 자기 친척 중에 누구 학비도 도와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있어서 제가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자꾸 커지다 보니까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죠.
제가 물어볼 때마다 둘러대고 변명하고 나중에 거짓말하게 되고 그걸 감추다 보니까 더 큰 거짓말이 되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하지만 그래도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롭게 또 이 아이가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징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 영적인 아들이 이 징계를 참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처음부터 말해버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할 건데 어느 기간 동안 할 거고, 근데 사실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는 다시 복귀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친구가 진정으로 반성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사 중에 한 명에서도 자격을 박탈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그런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이제 되게 수치스럽죠. 사람들 앞에서. 막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제 마음에는 징계는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 아이가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럼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징계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징계가 풀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사회 마지막으로 하면서 징계를 풀면서 그 아이를 이제 원래 자리에 복귀시켜줬는데, 여러 선교사님들의 말이 정말 겸손하게 징계를 달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걸 알고 말라위에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으신 게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오고 저랑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서게 된 것을 봐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실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시겠어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장 첫 절에서 그가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직접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러나 그가 죽으셨을지라도 자기 죄에 죽은 것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임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보존하겠다고 하신 것은 다윗의 어떤 육신의 후손, 어떤 왕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역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집을 영원히 보존하겠다.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 집을 마련하겠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집이 건물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하심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으신 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이 집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어요. 그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말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라고 여기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 그 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원히 우리가 거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예비하셨다.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보존하세요? 악으로부터 보존하신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고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이 조건 없는 약속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으신 이 집이, 이 성전이 영원한 거처에 가기까지 견고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굳게 믿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에 다윗도 이 약속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 기도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을 믿고 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늘 그 안에 머물러요. 그 약속 안에.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거룩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이 같은 예수님의 이 같은 약속을 받고도 은혜 안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항상 내 마음이 머물도록 함에 있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같은 약속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믿고 늘 기도하셔서 그 은혜 안에 마음이 항상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와 악 가운데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받은 영원한 축복은 뭐냐 하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 했지만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말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대체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줄이면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천국을 세상 나라랑 동일시하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마치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로마라는 세상 나라,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해해서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세상 나라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에 넘긴 거예요? 예수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향한 반역을 꾀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를 향한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신문하여 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세속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단순한, 가장 심플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영원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가 영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영원하도록 보존하시겠다, 이런 얘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탄생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걸 우리가 가톨릭이라 그래요. 우리 가톨릭이라는 말을 자꾸 천주교로 생각하시는데, 천주교는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진 교회들을 로만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원래 가톨릭이라는 얘기는 지금 교회가 각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 모든 교회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라와 민족마다 있는 지역 교회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세 가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망하면 누가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아요.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 아시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위안부, 강제노동 이런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그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고통, 우리 백성들이 받았던 고통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양국에서 각각 사망자가 군인 포함해서 10만 명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피난민만 1,700만 명. 그 중에 우크라이나의 여자와 아이의 90%가 피난을 갖고 난민이 됐대요.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들이 교회가 없으면 당할 죄 가운데서 고통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와도 같아요.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우리의 피난처예요. 제가 저희 교회 연약을 살펴봤더니 우리 교회가 1972년 3월 5일 날 신암교회로 설립이 됐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성암교회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연수를 따져봤더니 몇 년이에요? 51년이나 됐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51년.
51년 동안 교회가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으나 아마 돌이켜보시면 교회에 많은 역사들이 그려지실 거예요. 인생의 역사도 있지만 교회의 역사도 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우리가 못했던 것도 있고 정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겠고 교회가 잘 부흥할 때도 있었겠고 여러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보존되어 온 것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겠다고 하시는 강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악에서부터 보존되는 그런 유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어느 시대에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존하려고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하니까 보존하시고자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의 교회요. 특별히 신약교회는 가정 단위로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의 교회로 여기고 가정을 부모로부터 자녀, 형제, 배우자 모든 이까지 다 믿음으로 함께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인데 약속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함께하면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1순위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잖아요. 믿음 생활 청년 때 잘하다가 가정을 잘 믿음으로 이루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미리미리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는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그 배우자는 그 부부는 그 자녀들은 그 형제들은 다 죄 가운데 악 가운데 고통받지 아니하고 우리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과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함께 속하여서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로 함께 서로를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존되도록 격려한다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언약 안에 그 약속 안에 늘 머물러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 가운데 누리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